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잠을 못 잤습니다. 행여나 새벽 예배를 못 올까 30분 간격으로 계속 깨고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께 받고 한 5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은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는 두로 히라 방향의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의 준 성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고작 이것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가브리라 불렀고 그 땅의 이름의 뜻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궁전을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의 총량이 약 4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궁전과 밀로 요새와 예루살렘 성과 하몰 모기또와 게셀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로 사역꾼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게셀은 이집트 왕이 침략해 성에 불을 지르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 뺏은 것은 솔로몬에게 딸을 시집 보낼 때 결혼 선물로 준 땅으로 솔로몬이 이것을 재건합니다. 또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 낮은 지대의 베토론을 재건하였습니다. 바알락과 유다 강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고 식량을 보관할 성들과 전차와 마병을 수용할 성들, 그 밖에 예루살렘과 게밧을 포함한 온 땅에 그가 짓고 있는 것들은 모두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동원한 사역꾼들은 가나안 정복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둔 자들을 사역꾼으로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며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노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역꾼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군인, 관리, 군, 지휘관, 전차부대 대장, 그리고 마병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감당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역꾼들을 감당하는 일을 맡았으며 감독관이 550명 정도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새로 지은 궁으로 이사한 후에 솔로몬은 밀로의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도 솔로몬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단에 번제와 한복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해안에 있는 멜락 근처에 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히람은 자기 신하들 가운데 배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를 돕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벨에 가서 14톤이나 되는 금을 구해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욕심은 지혜도 있었지만 그 지혜 속에 욕심과 권력이 되게 많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건축을 하였습니다. 건축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을 많이 가졌는데 솔로몬의 건설 활동은 이스라엘 왕국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 노동, 이방 왕비, 과도한 군사력.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은 왕국 번영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문제들도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그의 업적과 한계도 오늘날에 여전히 많은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내 삶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 관과단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과 수많은 업적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그 화려한 이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의 행보는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 지켜야 될 이웃사랑과 하나님 경외의 가치를 저버렸습니다. 그의 업적에 그는 영적으로 민감성은 둔해지고 권력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눈에는 보기 힘드나 보기 힘들거나 볼 수도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어두움 뒤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오늘 또 영적으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도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와 신앙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말씀이 너무 짧아서 조그만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작년 9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춘남아, 이제는 네가 어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작정을 할 것이 아니고 새벽마다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좀 보여주지 않겠니?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힘들고 저는 현장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피곤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 매일매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매일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끼 금식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의 식탐을 버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한 3, 4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저희 작은 딸 세라가 밤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엄마 잘 지내? 엄마로서의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라야 무슨 일이야? 한 10분을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울었을까? 그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울음을 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 마음에 갑자기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세라야 거기는 직장이야. 땀만 먹으면 안 돼? 거기는 그만두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말을 멈추더니 엄마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들었다가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잠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의 괴롭힘과 언어폭력과 이 힘든 거를 이 아이가 근 1년간을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26살에 한참 예쁜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거를 먹고 노을 나이에 그 산밖에 없는 그 군사 지역에서 그 남자들 속에 그 언어 폭력과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 아이는 혼자 살았던 것을 미련한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도 자세히 귀에 기울여 주시면서 너의 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 미련한 저에게 이 귀한 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다고. 이미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셨고 금식을 함으로써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자살의 위기를 잘 견디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새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새벽을 나름 드리고 있지만 저희 큰딸 우리 소라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남자친구 사귄 지 3년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장래의 남편을 위해서 어느 순간까지 기도했지만 이 순간에 세상적으로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결혼할 남자아이는 금융권에 있고 시댁도 탄탄하고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지껏 내 자녀들을 놓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지껏 했는데 순간 그 배경에 저도 제 자신도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3년 후에 결혼을 한다는 얘기까지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라에 대한 배우자의 기도를 어느 땐가 모르게 끊고 있었습니다. 순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춘남아, 너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30년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가 사랑하는 딸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는 거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소라가 전도한다고 해요. 살면서 믿는다고 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게 더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중단하느냐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너는 기도를 드리다가 중단을 하냐고 굉장히 강하게 울려주셨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소라가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조용히 나가서 저녁을 먹는데 소라가 엄마, 나 오빠와 헤어졌어. 결혼까지 약속한 아이가 오빠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또 저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소라도 다시 기도를 하면서 믿는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배우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랑비에 빛을 줬듯이 저희에게 너무도 강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기구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여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작은 간증으로 이렇게 새벽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